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예고치 않은 일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 같은 순간들이 올 때 어떤 사람은 그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곤 합니다. 오래전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할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상에 걸리고 북한 한 대대가 휴전선을 뚫고 침투했다. 그러니 완전 군장하고 출동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짤막한 명령을 받았는데 다들 긴장을 했죠. 대부분 소대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무기를 또 군장을 차리고 진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한 가지 임무가 더 있었죠. 군종을 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제가 파기해야 할 서류들을 들고 인사과에 제출을 하고 진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지에 들어가 보니 이미 포탄은 다 개방돼 있고 초탄을 띄우기만 하면 전쟁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전쟁보단 전투죠. 1분 1초를 다투는 시간, 실제 상황이구나. 그때 제 생각에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다 보니 선명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 계급이 상병이었습니다. 이번 전투를 하게 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내가 군인이지라는 정체성이 되게 선명해졌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하죠. 또 다른 정체성은 저는 군종이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또 하나는 실전이 벌어지면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될 텐데 여기서 군종으로 내 역할은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준비 태세를 하고 한참 뒤에 감청의 오판이었다는 전갈과 함께 작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강렬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늘 남아 있습니다. 군인은 훈련을 받으며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갖게 하죠. 근데 정작 위기가 딱 취해지면 위기가 다가오면 그 사명감은 거꾸로 군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훈련 받을 때는 이거 왜 하나, 힘들게 이거 왜 하나. 막상 위기가 되면 사명감이 정체성을 불러일으키고 또 위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혹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컨대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 혹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밖에서 경찰이 서서 늘 협박을 한다면, 그리고 누가 예배 드리는지 일일이 확인을 한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협박을 받는다면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닐 수 있을까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 복음에 대해서 또 위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역사적으로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일을 겪었죠. 교회가 초기에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 초대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과 함께 시작된 교회,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예수를 믿겠다고 회심을 했습니다. 잘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잘 해결하던 공동체였습니다. 일꾼도 선출을 하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갔죠. 한 번도 흩어져 본 적이 없는 교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를 나누면 제일 좋은 거구나 라고 안주하던 그때에 어느 날 큰 도전이 왔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에 의해서 돌팔매질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 교회 안에 몰려왔죠. 이미 제자들은 한 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고향으로 체념한 채 돌아갔습니다. 실패를 맛봤죠. 그때 다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제자의 힘을 숨겼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들은 다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번 박해는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한 사람을 탁탁하게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번에는 스데반을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돌팔매질로 군중들이 죽였고 이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옥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전에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 달리셨을 땐 제자들이 다 숨고 도망하는 것에 바빴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큰 박해가 찾아왔지만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혈안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후에 사도 바울이 되었던 사울입니다. 그 말씀을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한다. 철저하게 붙잡아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누가 예수 믿나 보자. 잡아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구치소로 끌려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나?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 하고 계시냐? 예수님 지금 빨리 뭘 하셔야지.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협박과 투옥시키는 일에 피하고자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늘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예배하고 떡을 먹고 할 때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죠. 그래서 칭찬받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죠.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그런데 박해가 오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오히려 그때 복음은 그리스도의 잠재성, 정체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막 숨고 도망쳐야만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막 흩어진 상황에서 그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첫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흩어지고 보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근데 이 사도들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단지 피난민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도망가게 급급하고 피난자에 급급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 말씀은 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상식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내 믿음의 뿌리가, 교회가 지금 풍지박살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같이 흔들리고 식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이 되면 복음은 복음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진짜 위기의 순간에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깨닫게 하시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핍박 속에서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몰랐습니다. 흩어지고 나서 보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다 뜯겨나간 것 같은데 그 믿음의 뿌리는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모일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흩어졌을 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이걸 원하셨구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홍천에 가면 도심리 교회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 지금은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홍동환 목사님입니다. 원래 그 시골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목사님은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호주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 파송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큰 분란이 났습니다. 또 파송하려던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이거 못 가겠다. 좀 실망도 하고 선교지에 대한 답답함, 파송교에 대한 답답함.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없는 홍천, 그리고 그 곳에서도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도심리라는 곳에 아주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 몇 명이서 공동체를 좀 같이 이루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젊은이들이 온다라고 하니까 마을에서 반겨줬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 저 사람들이 모여서 매번 뭘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 눈에는 예수쟁이인 거죠. 교회 세우려고 여기 왔냐고. 그 다음부터 냉대, 그리고 절대 교회는 세울 수 없다. 교회 세우러 들어간 것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라 소리 한 번도 안 할 것이고
교회 세운다 한 번도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삶으로 그분들이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복음은 이런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1년, 2년 살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거꾸로 교회를 세워달라 부탁을 했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몇 가정이 사니 마을 이장을 해달라고 하고, 지금은 마을에서 그 시골 마을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이루는 마을의 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위기 속에 내 정체성이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 내가 신앙을 제대로 붙잡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이 복음이 어려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 나는 누구인지 복음으로 각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었을까요? 영국의 청교도들, 영국에서 믿음을 갖고 살던 청교도들은 당시 신앙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간 곳은 가까운 바다를 건너서 넘어간 프랑스나 독일 혹은 네덜란드 그런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바다 하나만 넘으면 프랑스가 있고 독일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국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에 제일 먼 곳, 바로 북미로 청교도들이 이주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필이면 이 박해는요, 로마 군인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박해였습니다. 같은 동족, 말도 통하고 얼굴도 똑같고 같이 한 동네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한참 이전, 수백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할 때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자신들이 식민지 삼았던 그 포로들을 이주해서 강제로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을 시켰던 마을입니다. 지역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혼혈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민족이라고 해서 혈통을 중요시 여기지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던, 혈통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혼혈족이다, 이것은 민족의 수치라고 생각을 했죠. 그 이후부터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경우 외에는 빙글 돌아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도 아주 특이합니다. 너무 들어가기 싫어서 억지로 들어간 곳, 수가성에서 여인 하나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임을 깨닫고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자랑을 하죠. 그런데 그때뿐 사마리아 지역은 도대체 바뀌지 않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땅. 그러니 빌립이 도망갈 때 바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올 리 만무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의 뿌리가, 교회가 지금 풍지박산이 났는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가만히 숨어 지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빌립의 정체성을 막 불질렀습니다. 가장 들어가기 싫은 땅,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들.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빌립이 들어갔던 사마리아 땅, 쉽게 말 꺼내기도 어려웠던 땅. 그런데 빌립은 이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 정확하게 빌립은 그곳에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먼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보다 앞서 들어가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에는 늘 성령께서 앞서가십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때론 우리가 가야 될 곳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앞서서, 성령께서는 그 앞서서 가시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있으면, 그곳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열매가 도대체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만 보여집니다. 열매가 있어도 다른 것에 가려서 보이지 않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첫 번째 순간은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 고넬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은데, 베드로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먹을 것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부정한 음식을 내려주고,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이니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그 일만 하면 된다. 근데 그 일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베드로가 가죠.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장기 결석하던 분들이나 혹은 집에 믿지 않는 가정들, 내가 한두 번 얘기해 보면 우리 가족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혹시 마음에 단정을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황과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제일 웃긴 거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때론 술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엉뚱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열고자 준비하시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를 다 해놓고 누군가 결정적으로 입을 열어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바로 그랬죠. 참 이상한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막 흥왕하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한 번에 이 박해로 굉장히 움츠러들고 영적인 어두운 세상으로 확 몰려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땅은 늘 영적으로 어둡다고 생각하고 여긴 변화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아주 놀랍게도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너무나 잘 듣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었는데 사마리아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자 마치 준비된 모습처럼 그 말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자 놀라운 기적들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점점 불이 꺼져가는 반면 사마리아는 불이 활활 타오르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지난번 세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박종혜 성도님 문답을 하면서 성도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일종의 간증이었습니다. 삶의 여정을 쭉 들어보니 신앙생활 하기가 여간 어려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집안에 제사만 엄청나게 많았고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고 그런데 아내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조금씩 그분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마음에 거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당신 삶의 그런 모습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이 계속 변화됐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교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리고 나서 집에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식으로 장례를 했으면 좋겠다. 문중에서 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딱 꺼내자마자 집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다 와서 축하를 해주더랍니다. 조카 잘 몰랐는데 목회자인 조카가 와서 집례하겠다. 그래서 너무 장례도 잘 마쳤다고. 그 집안들이 별 분란 없이 그렇게 곳곳에 숨어있던 분들이 다 교인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 하나님이 다 이미 일하셨구나.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 한 번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구나. 바로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탁 터뜨려 주기를 바랄 때 그때 우리 입을 열어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한번 서보십시오. 근본의 마을음악회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마을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빌립처럼 이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지금 교회는 풍지박산 났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 아니요. 그때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땅이 열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침체기를 겪지만 사마리아는 오히려 흥왕합니다. 그리고 후에 사마리아에 세워지는 성도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도전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점 침체기로 접어들었지만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도전을 받습니다.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수없이 여러 곳에 세워진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 때문에 오히려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졌는데 저들의 믿음은 오히려 흥왕하는구나. 우리가 다시 믿음을 점검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에 그 성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자 오히려 이 성에 기쁨이 가득 차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반면 사마리아는 복음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밝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기도 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셨죠. 신앙의 정체성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막 흩어져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정체성이 뭐냐? 모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입니까?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 흩어져 있을 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관계로 어려울 때 흩어져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발걸음을 내디뎌서 가봐야지 이곳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완전히 닫혀있는 그곳에 복음이 심겨졌더니 기쁨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내 지인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이 은혜가 함께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복음 들고 산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화 전하며 복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 내 믿음의 근거가 무너지는 그 시간, 그 위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가장 어려운 시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오랫동안 해봤지만 사마리아 성처럼 절대 안 된다고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입을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을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한번 입을 열어 복음의 증인으로 한번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그것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내 믿음의 기초가 무너져서 어두웠을 때 나의 신앙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변하는 시간, 그 회복에 있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주하고 머물러 있고 가만히 있던 신앙에서 하나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던,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소명임을 깨달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미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입을 열어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을 열어 증거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의 믿음에도 가장 절망스러운 속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너지고 때론 내가 스스로 만든 어려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그 위기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체성을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이미 결정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절대 내가 뭐라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교회는 절대 오지 않을 거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이번에 입을 열어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마리아 성,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도 바뀌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성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바뀜으로 그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나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